2000년에 개봉된 영화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년 된 영화인데 어제 어느 TV에서 이거를 잠깐 봤는데 방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난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던 주인공이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하고 다 죽고요. 혼자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살아가는 과정이죠. 사랑보다 일이 먼저 있던 남자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도 어쨌든 살아 있어야 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인도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무인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스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고 얽혀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독을 느끼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 폭력 중에 하나로 왕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학교 안에서 한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왕따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왕타로 통용될 만큼 보편적인 단어가 왕따입니다. 오래전에 대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인터넷 왕따 상담실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제 이름은 슬픈 왕따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러다가 우울증이라도 걸릴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제 머리카락에 비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비듬이라고 하면서 제가 만지는 물건도 다 썩어버린다고 놀립니다. 4살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썩는다고 하면서 때립니다.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특히 체육 시간에는 다른 애들은 다 짝이 있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더 힘이 드는 것은 소풍 가서 밥 먹을 때입니다. 밥을 혼자 먹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언제까지 이 불행을 나 혼자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학생의 글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느끼는 고독은 무인도에 살면서 느끼는 고독보다 그 괴로움이 훨씬 더 큰. 오늘 본문 성경에도 이런 처절한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언어,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매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병이에요. 문둥병이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자기 남동생을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립니다. 사람들 저주하지 마세요. 역대하 26장에도 유대 나라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하고 목사는 목사 일하고 교인들은 교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이라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이 모습은 자신은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 표시예요. 난 죽은 사람이라는.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돼요.
우리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네. 예? 이 모습은 자신을 아주 천한 자로 비하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걷다가 저만치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했었습니다. 이렇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야말로 처절한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남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려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처절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운명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분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인데, 당시 이 지역은 국경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도 살지 않고 갈릴리 사람도 살지 않는 중간지대가 그때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과 북의 휴전선 중간에 비무장지대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는 사실 군인들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는요, 남한 군인하고 북한 군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나간대요. 서로 보면서 수색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안 봤으니 모르고 그렇게 다녔던 목사님 얘기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병 환자같이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것이 그 중간지대인 거예요. 이 상황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일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그 중심부인 수가성을 통과하시면서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분명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찾아오신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고독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때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의 어깨를 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부모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사실이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옵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장난 삼아서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 즉시 응답을 해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야 완전히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의사의 역할까지 다 감당을 했던 거예요.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당장에는 자신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순종해서.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셨어요.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 외롭고 어두웠던 삶,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그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 왕인데요, 어쨌거나 깊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부른데 이제 곧 죽는데 집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하는 목사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을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것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를 불러가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셨다. 어떤 이유인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바쁩니다. 이사야는. 가서는 너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하리라. 이사야가 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땐 이놈이 나를 가지고 노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들으신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때로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 사업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할 때 왜 근심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찬송으로 받고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근데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면서 다 깨끗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를 만나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병이 깨끗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9사람은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아마도 이 9명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함 나은 것을 확인받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죠.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로 살 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분 없이 서로 얽혀 같이 살았지만 이제 다시 건강하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안 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근거로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병 고침 받은 것이 자신들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을 고치게 된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갔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주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결국 우리의 병을 고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갔던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9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에는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재물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한 여러분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삶은 그것으로 그만이 더 이상 복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이 낫는 것 더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는 더욱 감사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고, 법칙. 법칙이니까 이건 이렇게만 하면,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성경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4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즐거워하시고요, 감사는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려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감사 드리러 왔던 이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본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난 후에 아수르가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치면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말도 하지 않고요, 물건도 사고 팔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철바닥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9사람은 유대인들이라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유예요. 돌아온 이유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거든 그냥 그대로 가지 마시고 뒤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